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로 드리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했고 예수 때문에 감사했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는 끝이 없고 한량이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살기가 너무나 벅차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살만 나고 감사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통합니다.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잘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됩니다. 권사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건망증이 아주 심한 사람이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건망증이 심해져서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기를 일단 진찰료부터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건망증을 앓은 사람과 병원비를 못 받을까 봐 걱정하는 의사, 누가 더 불쌍한 걸까요? 건망증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수시로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구원은 대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감이 잘 안 잡히니까 자주 잊어버린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대중가요 주제 중에 언제나 인기 있는 주제는 슬픈 이별에 대한 노래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슬픈 이별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감으로 이별에 대한 노래가 인기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별은 성공이나 부흥과는 다른 실패의 의미가 됩니다. 이별을 노래하는 대중가요 가사에는 떠나간 사람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하고 좀 더 이해해주지 못한 후회가 가득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었으면, 중용의 묘를 살려서 서로 타협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중용, 타협, 포용 등의 덕목이 매우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독단적으로 고집만 부리다가 실패하고 후회하게 되는 인생의 교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꼭 충돌을 일으키는 고집이 센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중재안을 만들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돌과 불협화음 없이 서로 좋게 타협할 수 있는 자가 성공한 인생을, 부흥의 인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적당한 절충안을 찾아서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법일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중용의 미를 모르고 답답하게 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자신들의 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사흘길쯤 되는 거리의 먼 광야로 나가기를 이집트 왕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사흘길을 걸어가니까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그것을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민족은 강대국 이집트의 노예 민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처우 개선에 대해서 간청을 할 수는 있어도 지배당하고 있는 주제에 노예 주제에 지배국의 왕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요구사항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기에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노예가 자신들의 신을 섬기겠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집트 왕 바로는 너희들의 신을 섬기라고 통 크게 허락을 해줍니다. 이집트 왕으로서는 매우 큰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도 절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중용을 위한 타협이 없습니다. 모세는 한치 양보 없이 꼭 사흘길을 광야로 나가서 제사 드려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왜 꼭 광야로 가야 하나요? 지금 있는 곳에서 제사하면 안 되는가요? 모세의 고집은 이집트 왕과 충돌을 일으키고 이후 10가지 재앙까지 일으킵니다. 10재앙 때문에 초반에는 히브리 민족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배국의 왕도 양보를 했는데 모세도 어지간하면 타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중용의 미를 살려야 이집트도 좋고 히브리 민족도 좋습니다. 왜 모세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이런저런 충돌을 일으켰을까요?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중용의 도를 세운다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인간은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피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하나님도 세상도 모두 어우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 말씀대로만 살기보다 세상과도 타협하고 마귀하고도 타협하는 적절한 채소들의 눈을 돌려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용의 덕을 찾습니다. 중용과 포용과 타협으로 이전의 예전보다 성공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부흥하는 삶을 꿈꾸지만 인간의 인생은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정신없이 흔들리는 배처럼 혼란스럽기만 하고 성공과 부흥이 아니라 실패와 쇠퇴로 물들어갑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를 대변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타락의 길에서 벗어날 줄 모릅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중용과 같은 쓸모없는 타협의 철학은 거듭거듭 발전시키지만 정작 어떤 부흥도 없고
점점 더 축소되고 쪼그라드는 인생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왜 꼭 사흘 길이나 나가서 빈들로 광야로 나가야 할까요? 그냥 이집트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이집트 왕 바로와의 갈등의 골을 키우는 모세의 고집 때문에 10가지 재앙 같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만 파생되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부흥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흥의 장소로 부르십니다. 기존의 모든 것을 다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타협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도록 역사하십니다. 광야로 빈들로 부르신 것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빼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능자가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한 후에 어떤 타협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 왕 앞에서 빈들로 광야로 나갈 것을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죽음으로부터 빼내어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셔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비난과 채찍을 받아도 따르던 자들이 하나 둘 떠나가도 절대로 예수님은 무엇하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의 사명까지 친히 다 감당하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큰 부흥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흥으로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던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출애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분 외에는 전능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부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부흥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모든 인생에 있어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미련한 인간들은 중용이나 포용을 위대한 사상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전부 타협의 변명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도 마지막 심판하실 분도 다시 부흥케 하실 분도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피하게 하고 유일한 길만 말하는 것이 독선이나 고집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길도 있을지 모른다고 유일한 길을 외면하는 것을 중용이나 포용 등으로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만이 해답이에요. 예수님은 메마르고 삭막한 죽음만이 기다리는 이 땅에 빈들에 단비를 내리듯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죽음이 도사리는 곳에 생명의 꽃이 만발하는 부흥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편한 대로 스스로 타협한 율법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부흥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부흥을 없애는 자로 예수님은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들이 타협해서 왜곡시킨 율법에 의해 심판받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부흥을 주시기 위해 새롭게 하시기 위해 광야로 들로 산으로 나와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친히 창조하신 인간이 창조주신 예수님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고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의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느 누구도 감히 예측할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도 특별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예수님은 부흥이 아니라 실패이고 소멸인가요?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분으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인간은 부흥의 때와 부흥의 장소, 부흥의 방법을 인간이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상과 타협한 방법으로 부흥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부흥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흥을 시키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역사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에게 이 땅의 무수한 사건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구원자가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 하늘에 계시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건이며 부흥의 핵심입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타락에서 죽게 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부흥을 일으키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날망하고 내 인생 끝났다 할 때 예수가 들어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봐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부흥을 위해서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해방하는 것들을 칼을 휘둘러 다 잘라내시고 이제는 산으로 바다로 빈들과 광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며 새롭게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대로 따를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바다에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후 복음의 부흥을 만끽하며 초대교회를 통하여 기독교의 문은 활짝 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광야로 나오라고 할까요? 우리가 찬양도 광야를 지나며 찬양됐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광야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바뀝니다. 아무리 메마른 사막과 같은 광야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생명의 장소고 푸른 초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마저도
반석의 물과 만나로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동안에 농사하지 않고 샘을 파지 않아도 여러분 만나로 먹여주셨고 생수를 먹여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이집트를 잊지 못하는 죄성에 계속 잠식되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 같다고 하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만 광야는 그것이 육안으로 더 잘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로 부르십니다. 부흥을 주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지금도 사랑하는 자들을 광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인간은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타오르면 그걸 부흥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전능자가 임재한 것입니다. 부흥은 전능자가 임재한 것입니다. 부흥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은 많은데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를 체험하십시오. 예수를 만나는 것이 부흥이고, 예수를 만나야 구원이 있고, 예수를 만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자들을 빈들로 광야로 부르십니다. 부흥은 예수님을 만나러 빈들로 광야로 나가서 그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이고 선물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축복입니다. 인간은 부흥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 해도 부흥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부흥을 시작하시는 분이 이집트의 죄성, 타협의 때를 다 벗기시고 말씀대로 크고 놀라운 부흥을 주시려고 사흘길을 나가야 하는 빈들로 광야로 부르십니다. 세상과 타협을 이룬 방법, 인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빈들로 광야로 나갈 때 부흥은 불처럼 일어납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실수로 선악과를 먹었을 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은 인간들에게는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허덕이는 인간들에게 부흥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임마누엘로 보내주십니다. 어떤 타협도 없이 독생자의 죽음과 죄인의 목숨을 바꾸시고, 그렇게 얻은 생명으로 죄인들이 살아나도록 부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말씀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로 부흥을 이루실 때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부흥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빈들로 부르고 광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미련할 정도로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합니다. 열재앙을 당하면서 이집트의 왕은 조금씩 타협된 절중안을 모세에게 제시했지만 모세는 조금의 타협도 없이 끝까지 말씀대로 이집트 왕에게 요구합니다. 사흘길을 나가서 광야로 빈들로 가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면서 원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빈들로 광야로 나갔을 때 광야의 황량함을 보며 그들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엄청난 문제를 홍해 바다에 빠뜨리실 때,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이 어떤 것인지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결코 적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에 강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이사야의 기록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흥 안에서 직접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부흥은 강같이 넘쳐 흐르는 평안과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강 같은 평화가 넘치기를, 샘솟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답을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중용의 덕을 세워야 한다고 모든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신이 타협한 결과를 마치 위대한 결과처럼 높이 바라보지만 인간의 타협은 결코 구원의 진리에 조금도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의 길, 강같은 평화가 넘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누구든지 말씀대로 자기 타협의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빈들로 광야로 나가면 슬픈 이별, 인생의 실패, 고통의 눈물로 가득한 인생이 강같은 평화가 넘치는 부흥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타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능하신 구원자를 만나면 드디어 부흥을 누리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성도는 그 인생에서 빈들을 찾고 광야로 나가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집트의 종살이 속에서도 이집트의 돈을 모으고 이집트의 집을 살 때 성도는 말씀대로 빈들을 찾고 광야로 나갑니다. 성도의 관심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절대 타협점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오로지 성도는 광야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광야로 나가는 것 때문에 세상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싸우고 문제 일으키는 꼴통 광신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종노릇하는 것과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부흥을 누리는 것, 무엇이 현명한 일인지 목숨 걸고 매달려야 하는 것은 진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답을 알고 나면 분명해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여야 됩니다. 세상의 철학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전능자고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공급자이고 예수가 우리를 살립니다. 마치 바가지를 들고 바닷물을 퍼내겠다는 것 같은 미련한 일입니다. 여러분, 타협은 인간 중심이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능자 예수님 중심입니다. 타협이 아닌 소신으로 똘똘 뭉친 자, 말씀대로 광야로 나가 절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크고 놀라운 부흥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를 끝내는 부흥을 선포하셨듯이 예수는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부흥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슴 벅찬 부흥이 선포되었는데도 왜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고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부흥은 빈들로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집트에서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세상과 타협한 부흥만을 우리는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나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에 열 재앙을 내려서라도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그들을 만나리라. 지금도 부흥을 위해서 큰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빈들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빈들, 그 광야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업의 위치에 부를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먼 곳으로 전출되는 등 원치 않는 대로 우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부흥이 실감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광야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느냐고 우리는 자꾸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나일강 옆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해도 여러분 신기해요? 옆에 나일강이 있는데 반석에 물 나온다고 신기합니까? 신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집트의 배급을 받으면서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쓰레기로 치울 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광야로 부르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시겠다고 부흥을 주시겠다고 부흥을 선포하셨고 그 부흥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로 빈들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임재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곳으로 안주하던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큰 교회를 상상합니다. 물론 부흥하면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화려한 이집트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부흥은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는 곳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것 같고 우리 내 가정이 초라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아무리 작은 것도 아무리 초라한 것도 부흥의 장소가 됩니다. 어떤 고민도 어떤 타협도 이제는 접어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모든 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고 수백 번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부흥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돈으로 처바른 천주교 베드로 성당을 떠나 예수님을 만나러 광야로 나갔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청교도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광야로 나갔을 때 그들은 부흥을 누리며 추수감사절을 시작했습니다. 곡식 몇 개 얻어서 예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예년보다 소출이 늘었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그저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빈들로 광야로 나오라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종말까지도 부흥입니다. 종말에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이 왔는데 부흥을 모르고 여전히 이집트에서 남한 위에서 산다면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자기 일만 생각한다면 아간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중용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타협의 종교가 아닙니다. 빈들로 광야로 나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 영원히 세상의 종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빈들로 광야로 나가면 예수 부흥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도 부흥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부흥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빈들로 부르시고 광야로 부르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광야에서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흥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대로 예수님이 임재해 있는 광야로 나가십시오. 내가 미련두고 있는 이집트를 과감하게 떠나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광야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곳이 아니라 나의 타협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기 원하십니다. 이집트가 아니라 광야에서 빈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작고 초라한 것 같은 우리 교회, 오늘 이곳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광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내 인생의 광야, 그곳이 어디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백성을 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절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광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단풍이 예쁜 계절, 우리는 들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광야를 찾아 나갈 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강 같은 평화가, 바다 같은 사랑이,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부흥의 삶,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부흥의 감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